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배울 때에는 성경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바로는 자신의 노예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중에는 바로가 겁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결정을 번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도록 하셔야 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씀은 10번째 재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을 염두에 두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애굽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요 능력 있는 자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데에는 2가지 감추어진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모세 시대의 재앙을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마귀에게 속하여 그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죽으면 마귀 세계인 음부로 끌려갑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는 세계가 마귀 세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심판 때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을 때 알게 되겠죠. 애굽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은 인류가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벌하실 것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은 가나안과 싸울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마귀와 싸울 하늘 군병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실 재앙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모세 시대보다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바로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바꾸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2번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갖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월은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자를 씁니다. 이것은 재앙이 넘어서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를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하나님 앞에 등장하셨을 때에도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므로 10번째 재앙은 장차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피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은 사실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중간에 겁을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겪고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밀하게 일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마귀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행동을 이용하여 오히려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샘을 만드셨습니다. 그 샘물로 죄를 씻음받는 자들이 하늘 군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들은 하늘 군병들이며 이들은 마귀 멸망 후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늘 군병의 수는 14만 4천에 불과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더보기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의도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희생과 하늘 군병의 배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배우는 시점에서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